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도 1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바울을 닮은 자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을 때 절대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처럼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음식 먹던 자리를 떠나 물러간 게바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는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대상과 문화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바울의 융통성은 겸손히 자신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종의 자세입니다. 24절 말씀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같이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상을 얻도록 성도도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에는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힘든 줄 모르고 몰두합니다.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값지다는 것을 깨달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세상의 상을 받고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될 주님을 위한 섬김과 희생입니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며 온 힘을 다해 달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성령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가르치는 정신을 존중하고 그에 따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던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9절로 23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역사가 자신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열망을 가졌고 그것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바울도 종이 되어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기 민족적 정체성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으로,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으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유대교 사상과 기독교 복음을 혼합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최대한 이해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을 보면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이 남미나 이런 쪽에 그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의 토착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가톨릭을 보면 기독교적인 요소보다는 미신적인 요소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그마한 상당도 있고 뭐 이런 재단도 있고 여전히 이제 그러면서 십자가는 걸려 있고 그리고 그들 지역 축제를 보면 이 전통 토속 신앙의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뭐 성인을 숭배하는데 거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어떤 그런 이 지역 이런 신들을 뭐 같이 접목시켜서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데 또 거기 보면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인지 아니면 미신인지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도 가톨릭이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그런데도 가보면 다 보면 십자가 앞에 보면 그냥 그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또 뭐 어떤 지역의 전통적인 그런 미신 같은 것들과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가보면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이 포교 활동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본 방침은 그겁니다. 그 지역의 전통 토속 신앙을 같이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것과는 전혀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포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가톨릭에서는 아예 내용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이 유명한 그런 성인, 그 가톨릭은 성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인을 섬기는 건지 예수님을 섬기는 건지 도대체 이게 근거가 모호해지는 거죠. 본질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은 결코 그가 포장을 달리했지만 전달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겐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으로 그렇게 포장을 달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 자체까지는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처럼 약한 자들 곧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이 지켜야 할 금기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다가갈 때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자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로 파송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권리나 자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27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방향과 목적이 정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해 왔는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4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다름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25절 말씀처럼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자는 월계수 관을 받습니다. 그건 실제 월계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실제 월계수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도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걸 다 금속 재질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지만 초기에 지금 바울이 말하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우승자들은 그런 다 생물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그 썩어 없어질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는데 영적인 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 절제하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방향과 목적을 정확히 잡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 일을 위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재정 지원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겠다는 바울의 결의는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였다는 1년만이 우리를 이런 교리에 찬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정확히 맞춤으로 방향과 목적이 정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완전한 자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 땀 흘려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자유며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춤으로 방향과 목적이 정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기에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통하여 분명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그들의 삶의 모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고자 함이 바울의 삶이었고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삶이었다면 우리 또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이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